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간부님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달아오기는 일부 지역에서처럼 철원 지역도 빠른 시일 안에 민간 성직자 출입 제한이 해제되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지키셔서 항상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가 속한 대대를 지키셔서 늘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금부터 3700년 전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때부터였습니다. 다윗이 2대 왕, 솔로몬이 3대 왕이었고요. 르호보암이 4대 왕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분열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왕 통치 때부터 분열의 조짐이 있어 왔지요. 솔로몬은 20여 년간 국책 사업으로 많은 건축물을 짓느라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백성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오는 동안 왕은 호화스러운 왕궁에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적되어 온 불만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폭발한 것입니다. 게다가 르호보암의 어리석고 과격한 말과 여로보암의 집권 야욕이 다윗 왕국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더불어 다윗 왕국의 분열은 다윗 왕국을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이 결국 왕국 분열의 도구로 쓰인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일에 쓰임받을지언정 이렇게 나쁜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국이 분열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요. 첫 번째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처신과 거칠고 과격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게 되는 발단이 되었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암몬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제4대 왕이 되었으니 다윗 왕국의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무너져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금하셨는데도 솔로몬은 이것을 어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요. 결국에는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막힌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아서 그는 40여 년간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왕국에서 그 아버지가 생활하는 모습과 통치 성향을 지켜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은 선왕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아마
다음에 세 가지를 보고 배웠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처와, 그러니까 많은 배우자와 첩들을 거느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아내들과 첩들을 두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많은 여인들과 함께 향을 즐기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르호보암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결코 우리 아버지처럼 많은 아내와 첩을 두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르호보암도 아내가 18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첩은 60명이나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버금가는 그런 아들입니다. 시도둑질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아버지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닮지 누구를 닮겠어요? 그러나 자식은 아버지의 말과 훈계로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행동, 뒷모습과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솔로몬 왕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왕 다윗의 아들답게 신앙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신앙교육 잘 시켰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신앙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런 그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부터 순수한 신앙과 열정이 식어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복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조공도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혹시나 몰라서 자기가 더 큰 인간적인 노력과 생각으로 더 큰 부귀와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수많은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같이 숭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상 앞에 향기를 태워 올리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의 처와 첩들을 위하여 산당도 지어주었어요. 이거 다 국가 세금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국은 점점 타락과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스스로 신이 되려고 노력한 결과 그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긴 것은 단순히 여자들이 꼬셨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 이방신들의 그 신격, 그리고 이방의 나라의 그 왕들의 위격, 그것을 본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밑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도 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있는 왕들과 같은 그런 위격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신을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르호보암은 어땠을까요?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우상 숭배 안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뭘 보고 배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러분, 좋은 일에 뛰어나야지 악한 일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이방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던 이 신상이 이 아세라상이었거든요. 바알상, 만몬, 몰렉 이런 것들이었어요.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죄악인 남색하는 자, 곧 동성애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에이즈로 죽은 사람들도 많았겠지요.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는 암몬 여인이었던 그의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보고 배운 영향은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제2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형상이나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말 못하는 형상인 우상을 숭배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르호보암 제5년 르호보암의 나이 45세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전부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금은보화 보물을 몽땅 빼앗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르호보암 왕처럼 모아둔 재산을 순식간에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또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여러분? 그의 선왕의 정치, 곧 통치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집권 40년의 절반 이상을 건축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서 백성들은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강압적인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 죽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백성들은 왕이 바뀌었으니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가 왕 앞에 나아가서 솔로몬이 펼쳤던 폭정을 거론하면서 르호보암 왕께서는 선왕과는 달리 백성들을 배려하는 통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했죠. 20년간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지쳐 있으니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세금도 감면해 주시고 노역에서도 자유롭게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왕을 더욱 잘 섬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요구는 진정이나 건의라기보다는 왕과談판을 보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나 다를 바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는 왕은 그 자리에서 직답을 피하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3일 후에 오라고 할 일입니까? 당장 알겠습니다. 나는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시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선왕을 모셨던 원로급 노인분들과 의논했습니다. 민심을 잘 알고 있었던 노련한 원로들은 백성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 그들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충언을 해주었습니다.
즉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로들의 충언을 속으로 고깝게 여긴 르호보암은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란 천박하고 철없는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은 원로들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고민할 것 없다. 답은 간단하다며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권세가 아버지 솔로몬의 권세보다 크니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아버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가혹하게 너희를 압박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언과 친구들의 말 중에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 대표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노발대발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라고 한 대로 호통을 쳤습니다. 사흘 후에 왕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말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아마 르호보암 딴에는 선왕 솔로몬의 카리스마가 지금의 왕인 자기에게도 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정을 예고한 르호보암 왕의 폭탄 선언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이 왕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며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이제 너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유다 지파의 왕이나 하라. 유다 지파의 왕이나 하고 우리는 우리 왕을 따로 세울 거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양측 모두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고 고집세인 르호보암의 거칠고 과격한 말 한마디가 불만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자극하여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 말 한마디가 나라를 분열시키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나 대통령 같은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백성들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기도 하고 찢어놓기도 하고 민심을 통합시키기도 하고 민심을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혀는 곧 불과 같아서 우리 인생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 왕국을 분열하게 만든 직접적인 두 번째 원인은요, 여로보암의 정치적 야욕이 다윗 왕국을 분열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늘 경쟁 관계에 있어 왔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이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인 실로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에 있는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바뀌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과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유다 지파에게 빼앗겼다는 피해의식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쪽 유다 지파 출신인 솔로몬 왕이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인 데 대해서 불만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통치 때 여로보암에게 밀로 성곽 건설의 감독을 맡겼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만이 누적돼서 반란 조짐이 보이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도피하기 전에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다윗 왕국이 분열되게 되고 여로보암 자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라도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족의 분단을 애통하기보다는 이를 자신의 야욕을 성취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던 말던 그래도 좋으니 자신이 왕이 되기만을 바라는 함량미달의 지도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였습니다. 주로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여로보암을 불러들였을까요? 이제 남쪽에 가 있는 그 왕권을 북쪽에서 되찾아올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영남 호남 갈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차하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할 계산을 하고 그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지파 사람들도 여로보암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10지파나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르호보암 왕이 강경한 통치를 예고하자 왕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은 세겜에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북왕국 초대왕으로 추대하였죠. 이렇게 해서 다윗 왕국은 분열되어서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의 초대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죄와 잘못 때문이 아니고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와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까지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가 다윗 왕국 분열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던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맞죠?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가고 나머지 한 지파만 이 자기 아들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에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정말 우상 숭배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고 싶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진 않고 너네 아버지 다윗이 나를 잘 경배하고 내 앞에 예배를 잘 드렸으니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에게 한 지파를 주고 내가 거기 있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5절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오늘 말씀의 제목과 내용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고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말년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인성이 이미 잘못 만들어지고 있음을 아셨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원로들의 말보다는 자기와 친한 질 낮은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말해서 낭패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할 것입니다. 아,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했구나. 선택만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담자는 상담자가 조언해주는 대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 것처럼 르호보암도 백성들은 이미 노예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착취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동료들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와서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성이 잘못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높은 것을 가질까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도 복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남의 것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방법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다 소중한 것이고요.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정직과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발생한 수입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더불어 다른 동료나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수요일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기념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주인공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실 만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며 얼마나 더 높이 오를까 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남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를 고심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차고 넘쳐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화시켜 모든 들염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확신하는 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드리실 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과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시고 헌금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더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오를까 보다는 내 앞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교회와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만나기를 늘 소원하고 수고하는 군종들과 간부님들 사랑하는